올해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세 가지 실천 목표 중에 첫 번째가 성전 예배에 힘쓰겠습니다입니다. 새해 들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주제와 칭찬하는 습관을 갖겠습니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고, 오늘은 세 번째로 성전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혹자는 오늘의 팬데믹 시대를 기독교인의 카타콤 시대라 비유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는 로마의 극심한 박해 때문에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서 비밀리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지독한 핍박 때문에 공개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로마 정부는 로마의 창궐한 전염병이 기독교인들 때문이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 기독교가 사회의 공공의 적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예배를 공개적으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적발되면 형장으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익투스라는 물고기 암호를 통해 서로를 확인하며 카타콤에서 비밀리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발로 땅바닥에 곡선을 이렇게 그으면 상대방이 크리스천이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같이 발로 곡선을 그어서 물고기 형상을 완성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첫 글자를 모으면 5글자가 모여서 익투스가 되는데,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는 물고기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가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자동차 뒤에 이 물고기 형상을 붙이고 다니던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물고기 형상의 목걸이나 반지가 지금도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는 크리스찬이요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이들은 물고기 신호를 통해 서로를 확인하며 비밀 장소로 안내하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이들은 목숨을 건 예배를 주일마다 드렸던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파괴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였습니다. 카타콤 예배는 공개적으로 예배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예배였으며 소수의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모여 드린 예배였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런 비참한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약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이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하 동굴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예배드렸고, 이들의 소망과 기도대로 마침내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다신교 사회였는데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역사에 나타난 대로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92년에 데오토시우스 황제는 기독교 외의 모든 다른 종교를 금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토록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던 이 로마 시대에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로마의 크리스천들이 목숨을 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헌신, 이들의 희생을 보시며 감동을 받으시고 예배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회복을 다시 주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카타콤 예배 시기에 기독교 예술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동굴에서 이들은 벽화를 통해서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하였고 그것이 기독교 예술로 승화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고난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카타콤 예배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카타콤에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예배 한번 드리다 발각되면 순교할 수밖에 없는 목숨을 건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우리의 예배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지를 단련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를 원하시는데 과연 이 세상의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아느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하여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7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 절 한 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드리는 그 무수한 재물 나 관심 없다. 짐승의 번제 희생의 피를 대단한 것처럼 내게 가져오지 마라. 너희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월삭의 제사, 안식일, 절기로 오는 것 반갑지 않다. 역겹다. 너희가 기도에 손을 펼지라도 나는 보지 않으려고 내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하여도 나 듣지 않겠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깨끗하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행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을 정신없이 따라가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못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원치 않는다, 받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18절에 너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설 때 이런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배와 삶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좁은 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겉모양만 가지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한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그동안의 삶을 회개하고 로마의 카타콤 성도들이 예배를 절실하게 사모했던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전 예배에 힘쓰겠습니다이니 목사님이 지금 무조건 성전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 말씀하려 하시는구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대답하셨습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크리스찬들이 회당에서 격식을 갖추어 예배드리지 못하여도 그 카타콤 어두운 동굴에서 안타깝게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을 인하여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어느 성도님과 통화하면서 주일에 뵙겠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이분의 가족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지 않는 것입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안타까움 속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 정신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카타콤의 성도들은 이 예배를 위하여 동굴에 서일지라도 함께 모여 목숨을 걸고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목숨을 건 다니엘의 예배가 나옵니다. 다니엘은 남왕국 유다에서 태어나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갔던 젊은이입니다. 그런데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이 대왕의 치하에서 또 이어서 벨사살의 치하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고 다음에 메대가 이 나라를 정복했을 때 메대의 다리오 왕 치하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고 이어서 사돈지간이었던 메대를 페르시아가 다시 정복했을 때 페르시아의 그 유명한 고레스 대왕의 치하에서 귀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한 나라의 총리에까지 오르게 되면 교만해지고
자기가 가진 것을 놓지 않기 위해 현실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다니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메대 나라의 다리오 왕이 120개 도를 통치했는데, 오늘로 말하면 120 도지사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기도, 충청도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큰 도를 120개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120개 도 위에 총리 셋을 두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역할을 맡은 장관쯤 두었다는 말이겠죠. 다니엘이 3명의 총리 중 한 사람이었는데, 왕이 볼 때 다니엘이 총명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총리 중에 수석 총리로 세워서 전국을 다니엘 휘하에 다스리게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를 시기한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나 허물을 찾지 못합니다. 정치인으로 평생을 살아온 이 다니엘에게, 그것도 여러 나라를 거치며 살아온 이 다니엘에게 왜 정적이 없고 왜 허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아무 허물도 틈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다니엘이 청렴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아무런 흠을 잡아낼 수 없자 꾀를 냅니다. 이들은 왕에게 나아가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금령을 정하기를 청합니다. 왕이 볼 때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왕은 좋게 여겨 왕의 도장을 찍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다니엘이 수석 총리이니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바로 자기 자신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집에 돌아가 그날도 윗방으로 올라갑니다. 윗방은 집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상징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집의 가장 높은 곳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을 그는 자신의 집의 기도의 장소로 정한 것입니다. 그곳은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방이 어디에 있습니까? 방이 많아서 기도의 방을 따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식탁 옆이든 그곳이 화장대 옆이든 그곳이 안방이든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성별된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리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니 언제든지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리겠다라는 그 정신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엽니다. 그러지 않아도 대적들은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노리고 그것을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밖에서도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습니다. 대적들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붙잡아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 오늘은 좀 창문을 닫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봐주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평소처럼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내가 비록 타국에 끌려와 살고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의 마음만은 늘 성전을 향하여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사람들 보는 곳에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하여 목숨 걸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뭉클하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보고 모든 용사들이 두려워 떨며 도망치는 그때에 물맷돌을 들고 창칼을 든 거대한 창수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뭉클하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보같이 100세 얻은 자기 아들 이삭을 잡겠다고 칼을 높이 들었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뭉클하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면 그것으로 다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대적들이 사자굴에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음에도 변함없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목숨을 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인생이 끝났습니까? 잘못되었습니까? 지금 나이 80이 넘었는데 메대 다리오 왕을 거쳐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메대를 정복한 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치하에서도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 대왕은 유대인 노예들을 고국에 돌려보내는 굉장한 일도 하게 됩니다. 성경에 그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독교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정치가였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평신도예요. 거기다 정치가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이 다니엘을 통하여 미래의 묵시를 주셨습니다.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함께 구약의 다니엘서는 묵시록입니다. 이 땅에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선지자나 사도가 아닌 평신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특별히 함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불편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다니엘이 드렸던 그 예배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다니엘처럼 전무후무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